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마루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계속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들은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은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의 설날입니다. 양각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알리는 그런 날인데,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2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을 나팔을 불어 알리고 모든 노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이 날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영어 번역 중에서 리마인더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는데, 자, 무엇을 기억하는가?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을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또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팔을 불어서 7월 1일에 기념하게 하고 쉬게 하라. 그래서 7월 1일이 이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게 하시는,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1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희미하게 가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인식, 그 다음에 기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청각적인 자료를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절이 나팔절기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육신의 눈과 귀 등으로 육신으로 감각하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써붙여놓고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하거나 알람을 울리게 하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헌물을 먹을 때 그날만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한 개인 묵상을 나눠드린 적이 있죠. 감사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입맛, 우리의 그 먹고 마심을 사용하는 그 예식 중에 중요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한 주가 시작될 때, 한 달이 시작될 때, 한 해가 시작될 때, 이런 시작하는 날 때 기억하게 하는 어떤 동작, 행동, 어떤 기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특별 절기 예배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라든가 크리스마스 예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기도나 주일 예배나 주중에 있는 수요 말씀 집회나 금요 기도회, 이런 주중에 있는 모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좋은 모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매 순간순간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것이 나팔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인데,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아주 길게 묵상을 했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나팔절인 새해를 알리는 7월 1일에서 10일째 되었을 때 속죄일입니다.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첫날이 됐는데 10일밖에 되지 않은 날에 속죄일이 온다는 것, 10일이라는 그 간격밖에 두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레위기 16장, 민수기 29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속죄일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보시면, 2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두 번째 명령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었을 때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속죄일을 가져라, 이런 명령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어떤 일을 하면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29부터 32절을 보시면 반복되죠.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 자해하고 자학하란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억압하다, 섬기게 하다, 복종시키게 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울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나온 태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스스로 괴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괴롭고 힘든 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기쁨으로 엔딩이 되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다시 절제와 연결시켜 보면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 부부에게 다가올 의와 절제와 장처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이때 복음 메시지, 의, 절제, 장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가 절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절제한다, 하지 않는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낮추고 겸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고 견디고 그래서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나팔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이 대속죄일, 이 두 가지 이 날을 오늘 함께 묵상했는데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